4절만 다시 하시겠습니다. 4절. 이 세상이 변하는 날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죄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과 폭우와 여러 사건과 재앙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결과이며 저희를 구원하신 결과임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가난합니다. 저희들은 궁핍합니다. 저희의 도움은 저희를 건지시는 이시는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매 오늘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오니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 영화로 신지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긴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하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상년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기 원하신 능력을, 주기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너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현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만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미완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두루
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과히 빚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 나를 섬겨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역대급 무더위와 팍팍한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과 재난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를 겪으며 주님이 지으신 위대한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그동안 세상의 여러 질곡과 많은 풍파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영아의 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참가한 심령마다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헌신해 주신 교사들과 도움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나 자신의 유익과 안위만을 생각하며 남보다 으뜸이 되기 위하여 살아왔고 크고 높은 영광의 자리만을 꿈꾸며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듭 낮아짐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교만으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을 쫓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작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산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옵소서. 캄캄한 인생길에 요셉을 인도하시어 총리까지 오르게 하시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어 믿음과 용기와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우리 성도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뜨거운 햇빛 아래서도 주님 계신 곳을 정확히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여름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더위와 비바람 가운데서도 행사의 모든 일정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소망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갈급한 우리 모두의 심령에 단비를 부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각지에서 더위와 재난과 궁핍을 무릅쓰며 주님 말씀 전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들에게 한없는 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7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 이르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너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저희를 이처럼 지키시고 저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육신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키시지만 무엇보다 저희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저희의 영혼을 안전한 지대 가운데 두시고 생명사계 가운데 싸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른 것 호기심으로 엿보기 위해서 머뭇거리며 기웃거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 저희들의 심령을 오직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고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하셨기에 말씀 받자와 귀한 것들이 오니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더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더 많이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삶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받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결단케 하셔서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방문할 곳은 독일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기념관입니다. 이곳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많은 전쟁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아서 사형 판결을 받은 바로 그 현장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던 독일의 전쟁 범죄자들, 만일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수용소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는데 이런 전쟁 범죄자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호의호식을 하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의 독일 전범을 독일 사람들이 재판하는 것도 정의롭지 못했죠. 제2차 세계대전의 학살자들을 용서라는 이름으로 사면하는 것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을 해서 처벌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970년에 독일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장면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폴란드의 희생자들이거나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라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범죄를 무마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와 독일 의회는 150만 명의 희생자들에게 10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배상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과거의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손해를 보상하는 의미일 뿐 범죄와 피해가 무마되지는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속죄입니다. 용서는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보신 것처럼 무릎 꿇고 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배상금으로 지불한다 할지라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용서가 되려면 양쪽이 모두 합의가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응당의 용서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양자의 합의가 있을 때에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민사적인 범죄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형사적인 범죄는 그럴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양자가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에 합당한 범죄의 형벌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또한 형사적으로 형을 다 치렀다 할지라도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인 것이죠.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묻지마 칼부림의 범죄가 여기저기서 횡행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인터넷상에서의 그런 여러 협박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정말 황당하지요. 60대 부부가 외식을 하고 그리고 거닐고 있는데 남편은 차도에 서서 아내를 보호하고 있고 아내는 차도 안쪽에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아내를 쳐서 그렇게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사실 사형에 선고되어져서 사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용서되어집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가 사형으로 처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용서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사형을 행하지 않은 것이 벌써 수십 년째 되고 있고 사형으로 온도되어지지만 결국은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는 참으로 이상한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사형이 온도가 되어서 사형이 집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를 제시하는데 바로 그것은 중보자입니다. 결국 용서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그것이 뭔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유다의 범죄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게 바로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서 끼어 고통하고 있는 예레미야 중보자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사실 그 안에 담겨진 깊은 고통을 우리는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중보자를 중개인 이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개인이 뭡니까? 중개인은 두 당사자의 중간에 서서 좋은 조건의
합의를 이루게 해서 결국은 결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중보자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보자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보자의 고통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중보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중보자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는 중보자의 자격, 그리고 중보자의 희생, 그리고 중보자의 약속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보자의 자격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본격적인 자신의 출생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예레미야 20장 14절로 18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절과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상황임을 보게 되죠. 이 구절만 보면 이거 욥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유사함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그것이 욥기 3장 이하에 소개가 되는데요. 오늘은 1절로 3절까지만 보시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나 이 욥,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출생,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 저주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이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왜 예레미야와 욥이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잘못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보통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뿌린 것들을 거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예레미야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1장부터 쭉 살펴본 바대로 보면 예레미야가 특별히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이런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생일,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까지 합니까?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자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보시죠.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기의 어머니를 지금 부르면서 재앙이로다 라면서 하는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온 세계와 다투는 자로 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첫째는 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은 뭡니까? 모든입니다. 모든 세계와 싸우는 자로 자신을 나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모든 사람과 싸우는 자로.
하나님이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낳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싸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온 세계 모든 사람과 싸우는 자로 서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의 대원자로 그리고 중보자로서 바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지요. 바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사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바로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는 바로 이 사탄과, 이 세상의 신인 사탄과, 그리고 그 사탄의 하수인들과, 그리고 죄와 싸움을 벌이는 바로 그 위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중보자로 산다라는 바로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그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내가 구워준 것도 없고 내가 꾸인 것도 없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내가 제사상에 손해를 입힌 것도 없고 내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한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죠.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로서의 바로 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해서 저주를 합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이미 이 말씀을 안 하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들은 신세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싶은데,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너희 앞에 칼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의 평강을 잃어버릴 것이며 처녀딸 시온 예루살렘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야, 그런 거 없어. 칼도 없어. 기근도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확실한 평강만 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타는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왜 저들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일까요? 결국 사람들이 그 말을 달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칼이 있을 거다, 기근이 있을 거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말보다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너희들 잘하고 있어, 칼도 없고 기근도 없어, 확실한 평강만이 있을 뿐이야,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고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의 중간에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받는 바로 그 모습은 도대체 오늘날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중보자의 자격,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의 신인 사탄과 싸우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싸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끼치지 않고 어떤 상처도 주지 않으면서 어떤 윤리적으로 어떤 흠도 결점도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며 그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가 세상의 중보자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들을,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예레미야의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일들이며, 그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좇는 무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바로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삶은 이 중보자의 고통,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의 신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을 여러분 우리가 싸워가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유혹들과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싸워가면서, 그리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가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맞다면 여러분 바로 중보자는 바로 우리인 것이고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중보자로 살아갈 때에 예레미야가 자기의 출생과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기까지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껴야 될 고통이 맞다라는 것이죠. 싫으시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중보자들이 맞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중보자들이 치러야 될 희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17절을 통해서 보시죠.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사람들 편에 함께 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희희낙낙하고 즐거워하고 현실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좋아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희희낙낙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온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 앞에 칼이 있을 거다. 너희 앞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신을 섬겼던 바로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고 북방에서부터 한 민족의 너희를 그렇게 이제는 멸망시킬 것이다.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왔고 바로 그런 일들이 이제 코앞에 닥쳐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칼이나 기근이나 이런 거 없어. 확실한 평강만 있을 뿐이야. 이런 것에 쏠깃하고 희낙낙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들과 함께 담소하면서 희낙낙하며 웃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을 떠나서 혼자 따로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어려움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러분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향했는데 그런데 마치 물이 마른 시내같이 하나님은 자신에게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조차도 예레미야를 외면해 버리시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통해서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쳐댑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이죠.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한 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가 바로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로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해 버리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을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 아닙니까?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신 그 죄의 심판을 행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기에 결국 사람에게도 외면당하시고 하나님에게도 외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하고 세상 친구가 날 버려도,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는, 하나님도 우리를 몰라라 하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럴 줄 몰랐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마치 물이 마른 시내같이 나를 속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외면해버리고 마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다가, 복음을 믿다가 결국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여러분 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실망해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주님을 따를 때에 사람에게 외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동안에는 바로 하나님께도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이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승진은커녕 오히려 해고당하고 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현실의 모습은 병이고, 나에게 돌아오는 모습들은 자녀들이 불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에게서조차도 외면당하고 있는 듯한,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겪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환영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잘했다 칭찬받고 환영받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잘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나를 외면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버릴 때에 떵떵거리면서 성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순간에 외면해 버리시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맞게 될 때에, 여러분, 이 고통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이미 진작부터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서 외면당하시고 하나님에게서 외면을 당하셨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말할 게 있겠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면 예레미야와 욥의 그 고통과 비견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겠죠. 신앙을 잃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보자의 약속을 보시죠.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통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너를 이기는 자가 없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보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패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는 결코 질 수 없는 겁니다. 노성벽이 되게 하시고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 것이죠. 그 누구도 예레미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처음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7개월도 달려왔고 앞으로 남은 5개월도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 삶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바로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대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는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결코 중보자는 실패할 수 없고 패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패배하고 실패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패배한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걸면 여러분 거기에는 오직 승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상원 초전도체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들썩였음을 보게 됩니다. 와 신세계가 펼쳐지는구나. 바로 저기에 투자하면 엄청난 대박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우리의 입에 넣어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아, 여기에 투자하면 몇 배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친구들이 생각이 나죠. 아, 친구들한테 말해서 권해볼까? 야, 이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야, 이게 정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괜히 그랬다가, 괜히 권했다가,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손해가 나고 마이너스가 되어버린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걸어야 되는 것이죠. 걸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결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건 것이 패배하고 실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해 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어야, 그 모든 것을 거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저주저하고 걸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야, 이게 진짜야, 이게 영원한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잠깐 잠시 있다가 다 놔두고 가야 될 것이라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투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며 이것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권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거니와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타협하거나 합의를 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것들을 양보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게 말을 듣고 우리의 것과 함께 타협해서 거기에 합의를 이룬다고 한다면 여러분, 합의한 만큼 우리는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오면 오거니와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바로 그것은 틀릴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에게로 가서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합의를 이루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면, 유일한 중보자시라면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중보자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의 삶에는 분명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생일과 나의 출생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바로 그 길이 영원한 길이며 그 길이 영원한 승리의 길임을 믿기에 지금 현실, 사람에게도 외면당하고 때로는 하나님께도 외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중보자의 삶, 앞으로 남은 5개월의 삶,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서서 100%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거나 이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에도 보다 확실한 투자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투자한 영원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에 저희들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일, 저희들의 출생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은 진리이며 바로 이 말씀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주님을 따라 어떤 희생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바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를 노성벽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머뭇거리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제는 저희의 모든 것을 끌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승리자로 설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남은 5개월도 달려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남은 여생의 삶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있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평상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취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왕,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왕 되시네. 기도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통스럽지만 이 땅에서는 희생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영원한 길임을 믿기에 어떤 고생과 어떤 시련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도 오직 중보자의 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우리 영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의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이제 청년부 여름말씀 축제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2박 3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터 방학은 8월 20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 주간은 장로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당회는 1시 20분에 정기당회로 모이고요. 우리 제2권사의 원래가 바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사랑의 전도대는 8월 30일까지 방학이고요. 리딩 지저스는 이제 이번 주까지 예레미야 애가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다리 바뀌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연구표 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 복음으로 활짝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